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심어있던 기도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 설교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태희 전도사 대단하다고 할 것이다. 혼자 흥분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늘어지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지 제가 설교를 못하고 금수요를 되신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됐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길지도 않았어. 땡하고 시작해서 땡하고 마쳤어. 예배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오려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배랑 안에 팽 돌더라고요. 아찔해서 창문틀을 잡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들여다가 내 방에 넣어놨는데 눈 뜨는 순간부터 세상이 말입니다 뱅글뱅글 도는데요, 막 어지러우니까 막 구역질 나죠. 구역질은 나는데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막 쓴물이 나오다가 피가 넘어와요. 머리가요 쇠톱으로 쓰는 것처럼 아파요. 인간의 필설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한 영양실조로 악성 빈혈이 온 거예요. 응? 야, 그때 아픈 거는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40일 금식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40일 금식할 때 35일쯤 되면은요 하루 지나가는 것이 1년 같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루가 1년이 아니라 1시간이 1년 같아요. 게다가 제가 기도원에서 심호할 때 보니까 40일 금식할 때 35일 지나서 피를 토하기 시작하면 대개 죽더라고요. 피가 자꾸 울컥울컥 넣어보는 것을 봐서 죽을 시간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는 40일 오는데 저는 하루만 줄이고, 그때 하루 나한테는 100년이야. 하루만 줄이고 40일짜리 죽어도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보고를 했어.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밤 10시가 넘어서 기도원 원장이 차를 다 탔다고 날짜로 잘못 짚어서 기사를 보내서, 야, 이태희가 오늘 39일째다. 내일 아침에 40일 되면 데리고 내려와라. 차를 보냈어. 난 속으로 제까닥 응답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배가 고프니까 물을 2바가지를 먹었어. 그날이 1월 26일 날 굉장히 추웠는데 물을 2바가지를 먹고 이제 신보다를 챙겨서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야, 이전도사, 너 지금 내려가면 위험하다. 너 금식 마치고 몸조리 끝나고 내려가야지. 너 지금 내려가면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산 밑에 내려가다 죽는 것이 100%라고 해도 내려가다 죽고 싶어요. 사람이요,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갑니다. 내 뿌리치고 집차를 탔어. 내려오다가 비포장도로가 차가 덜컹하니까 이 속에 뭐가 들었다고? 얼마? 덜컹하니까 그냥 그래도 어지러운 판에 왁 하니까 2번 토하니까 물 2바가지 다 나오지. 에? 내려오다 덜컹하면 또 토하고, 내려오다 토하고, 한 10대 번 토하고 서울 우리 집에 도착했는데 그날 26일 날, 1월 26일 날 굉장히 추웠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아들 전도사가 40일 금식 마치고 내려오면 주신다고 미음 끓여 놓으시고 동김치 담아 놓으시고 주스 만들어 놓으시고 왔는데 너무너무 어지럽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뭘 먹고 좀 이 고통을 먹게 해보려고 미음도 먹고 주스도 먹고 좌우간. 그런데 뭐든지 한 모금만 들어가면 2모금이 나와요. 건강한 사람도 2-3번 토하면 창자가 끊어지다 아픈데 세상에 39일을 굶은 사람이 10대 번 토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 파김치란 말은 그때 쓰는 거야. 나중에는요, 뭐만 넘어가면 토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때 말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죽으면 천당 갈 테니까 지금 죽을래 살래? 그때 기쁘면서 웃으면서 죽겠어. 사는 것보다 얼마나 그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죽겠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나는요 보수하는 합동식 목사요. 나 신비주의 아니야. 밤 9시가 딱 됐는데, 잘 들어요, 밤 9시가 딱 됐는데 우리 집이 흔들려요. 진짜 흔들려요. 우리 집이 우렁우렁 흔들리면서 내 고막은 파열될 것 같은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너 시간 채워라, 시간 채워라.
시간 채우라는 음성이 10여 번이 들려요. 그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그 소리는 그냥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번개 치는 것처럼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껴지기를,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지진 나는 걸 보니까 그때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것 같고, 그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자들의 무덤을 뿌리치고 막 퍽퍽 뛰어나올 것 같아.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곱게 주무시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 음성을 들으면서 잠이 오지? 이상하다는 순간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같은 건물에 잠을 자고 있었지만 엘리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그 음성은 내게만 들린 영음이었다는 사실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듣기 직전까지는 나같이 깨끗한 사람, 나같이 능력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밖에는 들었으면 발사함도 없다고 내가 자부했었어.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나를 보던, 내가 여러분을 보던, 내가 나를 봐줘요. 그런데 저는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해부터, 변화된 그때부터 금식을 시키시는데 1년에 20일 이상 40일 금식을 매년 해 내려왔어. 그때 그 전에 20일 금식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나 교회 개척할 때는 40일 금식하여 온전한 제물 되겠나이다. 온전한 제물 되겠나이다. 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소원 기도했어요. 금성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매치되면서 여러분이 나를 보던, 내가 여러분을 보던, 내가 나를 딱 봐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능력 많은 줄 알았던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 줄 내가 몰랐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땅바닥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다 지대요. 사탄님이 들어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 줄 내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세요. 나 한번 살리면 내 평생 범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테니, 나 한 번만 살리면 내 평생 사명 감당 살 테니 한 번만 살려주셔서 막 울었어. 그런데 제 기도는 1분도 안 되는 딱 한마디 기도했는데, 그 한마디 기도라고 눈을 떠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 한마디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12시간이 흘러간 그 이튿날 아침 9시요 48시간 이상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내가 그 한마디 기도해놓고는 12시간 동안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그날 1월 27일 날인데 햇살이 내 방을 쫙 비추는데, 그때 내가 바라본 태양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봐오던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포기하시고, 그 태양은 나만 위해서 비추는 태양 같은데 얼마나 태양이 밝고 맑고 따뜻하고 깨끗한지. 그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언제 어지러웠더냐, 언제 고통스러웠더냐, 그렇게 몸이 날아갔듯 가볍고 깨끗해요. 할렐루야! 그날 12시간만 40을 채우는 시간인데, 40일 채우고 나서 주스 먹고 미움 먹고 니까 언제 터였더냐, 그렇게 스무스하게 소화가 잘 되고, 내가 나흘째 된 날부터 고기를 갈아 먹기 시작하고 몸조리를 끝냈어. 할렐루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백일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단 한마디 기도라도 내 생명이 깃들여진 진실된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해. 진실이 없는 예배 가짜요. 진실이 없는 기도 가짜요. 진실이 없는 헌금 하나님과 삽비라 같은 헌금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그렇거들랑 단 한 번 예배, 단 한 번 찬송, 단 한 번 예물 드리고 내 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분이 한복을 예쁘게 갈아입고 제가 나가니까 대짜고짜 문 앞에서 봉투 하나를 쑥 내밀어.
보니까 두툼한 봉투인데 보나마나 돈 같아. 이게 뭡니까? 돈이래. 얼마? 100만 원. 나는요, 집회 마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넥타이라도 하나 사매시오, 뭐 누구 선물 사가시오 우선 뭐 헌금이라도 좀 주는 사람들은 봤지만 첫날 설교 1시간 듣고 돈 100만 원 갖고 오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게 뭔 돈이요? 물어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기 친정이 장항이래. 장항 알죠? 군산앞바다 바로 앞에가 장항이요, 충청도. 그런데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체험적 신앙이 있었대. 근데 30살에 중매를 받아서 군산으로 시집 왔는데 시집 와놓고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지 세상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네 집에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귀신 충만한 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귀신들이 곱게 안 나가. 한번 극성을 떨어. 근데 시어머니가 몸져 들어오는데 백약이 무효래. 백약이 무효. 한 번은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더니, 야 아들 며느리 나 좀 보자. 왜요?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예수 귀신부터 그렇다더라. 응? 너 교회 나가지 말어. 야, 그때부터요 무서운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모르고 천당과 지원 모르고 체험적 신앙만 없으면 이혼했어도 10번은 됐을 거요, 자살했어도 10번도 했을 거래. 그러나 체험적 신앙 있는 사람이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니까 자살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했거니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사는데 이상하게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하더니 지난 초여름부터 하열 밑으로 피를 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악취가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자궁암인데 암이 내장까지 다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더라더래.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딴암보다요 이 자궁암은요 참 냄새 지독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깨끗할 때도 싫어하던 남편 시어머니가 피골은 상접하죠, 하혈은 팍팍해서 썩어내는 푹푹 나죠. 그 따가운 눈치를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뛰쳐나왔대. 산 목숨 끊을 수가 없으니까 변두리 다니면서 동량을 한 푼 해서 얻어먹고 사는데,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그 무더운 여름날 하혈하는 여자가 3일만 옷 못 갈아입고 한 대짬 자고 목욕 못 해보시오. 길에 지나가다가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거지 그런 거지 자기는 본 적도 없대.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체험적 신앙이 있는 성도가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 이건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래. 그런데 하루는 길에 지나가는데 김우영, 신용균, 조용기, 이태희 목사가 밤만 나흘 동안 공통운동에서 붕괴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말이요. 밤이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야외니까 냄새도 안 나고 어쩌면 내 생에 이번이 마지막 은혜 받을 기회가 아닌가 손꼽아 기다리다가 첫날부터 참석해서 정말 큰 은혜 받았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이제 마지막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육신의 영혼의 생활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병기도 한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재물이 없는 곳에 불임한 적이 없고 응답이 만 적이 없다. 누구든지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비춰올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기도받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헌금할 기회를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거지인데 말이야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는 변두리번데 다니면서 동량한 돈을 시집이나 친정에 자기 죽음을 알리고 싶지가 않아서 얼마인지는 액수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10,000원짜리를 바꿔서 봉투에 넣어서 편지를 썼대. 자기가 이제 어느 길모퉁이 가다가 자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신부를 하려고 몸을 뒤질 거 아니야. 안주머니에다가 누구든지 내 시체를 발견하시는 분은 이 돈을 가지고 나를 화장을 좀 해주시오. 자기 몸을 마지막 화장해서 불태웠을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화장할 돈을 몽땅 드렸대. 그때 제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안수기도 할 텐데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 육신에 병 있는 사람 일어서라. 한 3, 4천 명 일어서.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 아픈 부에 얹어라. 그 손은 당신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에 얹어진 줄 믿어라. 그래놓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병 기도를 하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고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쫙 하는 순간 자기의 정신을 잃었대. 얼마인가 눈을 떠보니까요, 마지막 시간이라 그 넓고 넓은 공설운동장에 사람들은 다 가고 군데군데 기도하는 사람, 강단 정리한 사람, 청소한 사람 두 군데는 더 남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마당을 파면서 몸부림치며 울었는지 자기 몸뚱아리가 흉창에서 나온 강아지 꼴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운동장에 올 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 쫓아 고통스럽던 자기가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몸이 날아갈 듯 가볍게 시작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하혈을 하고, 내가 그 양반을 한 달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뭐 좀 회복되게 빠른지 이 양반이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4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을 줘. 그래서 내가 당신 앞으로 120가지 살아라 했어. 응? 내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